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서로 축복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온라인에서도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을 잠시 정리하고 형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자와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나누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이제 암송하는 그리고 외워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읽으시면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십계명은 성도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특별히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되면, 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마침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반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삼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1계명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2계명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하는가,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계명이 2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계명의 그 뜻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 경배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그리고 그 계시된 방법대로 섬길 때, 예배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상과 같이 섬기지 말고 우상같이 예배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도, 땅의 짐승이든 물의 물고기든 하늘의 새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든 실제 형상으로든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거나 인식하게 되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그 형상의 피조물로 도무지 잡을 수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억지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짐승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었고 정말 좋은 의도라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을 축소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고집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종교의 이 신상이라든가 우상들, 그 법들을 내 안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것들을 우리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은 사람이 그 우상을 깎아 만들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램프의 이러한 여종처럼, 지니처럼, 아니면 자판기의 여러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내 필요할 때 내가 지배하고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또 마음속 생각 속에서도 어떠한 피조물의 이미지로라도 이 땅의 사상이나 가치로도 대체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느냐, 또 다른 표현으로는 형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헛되고 미련하고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 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참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참 미련해져서 방금 전에 자기가 한 돌을 선택하고 또 한 나무를 선택하고 쇠덩이나 또는 금붙이나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칼로 깎아내고 이 사포로 밀어내고 그리고 또 끌로 또 깎아내고 그리고 주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어서 지금까지 내가 선택해서 깎아내고 붓고 또 만들어내었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냐는 겁니다. 방금까지 그냥 또 사람들의 눈에, 손에, 발에 밟히는 그러한 돌, 나무, 쇠덩이, 금붙이 이런 것들이, 그것이 사람 손에 하나의 도구였던 것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무익하게 될 것이고 어떤 가치도 얻지 못하게 될 거고 심지어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시편 115편 4절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예. 우상은 정말 이렇게 헛된 것들입니다.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내밀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냥 죽어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죽어있는 그냥 생명 없는 나무에 불과하고 쇠붙이에, 그 다음에 금붙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든 그 무익한 우상과 같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을 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들은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소망을 받을 수 있겠고 어떤 위로와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욕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거룩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펴요. 새 신부인데 바람을 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다른 남편하고 바람 났다는 거예요.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다른 남편하고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런데 질투하지 않는다, 화가 나지 않는다, 진노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투기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으면 바람을 피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상들, 형상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기만 해도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5절에 보면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죄를 갚되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게 하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말씀에 계시된 방식대로 온전히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 대로 나를 이해하고 알고 또 내가 섬기라고 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방식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연자제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값만 치르게 하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값만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 죄의 값을 받게 되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범해서 어떤 죄값을 치러서 아버지 큰 어떤 환란이 그 집안에 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집안의 식구들이 그 영향력을 받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이나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의 복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 자녀들이 불성실한데도 여전히 그 안에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복에서 분리되어져 나갈 때부터는 보장받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장법이긴 하지만 아주 그냥 비유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상 예배를 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죄로 여기고 반드시 그것을 죄로 갚아서 징계하시겠다,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확신할 게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행복을,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저주받게 하거나 멸망시키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요 성경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고 정말 좀 더 강성해져 가는 걸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당시 선지자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에게 복채를 보내고 많은 재물을 보내서 네가 와서 네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걸 아는데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근데 이 발람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쇼를 하면서 더 자기 몸값을 높이죠. 그리고 안 가는 척하면서 가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낙이 그 타고 가는 노새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를 갖다가 아주 책망하시고, 가서는 네가 딴 말 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내가 전하라는 말 그대로 전해 하고 그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또 너무 두려운 가운데 눈이 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천사도 보았기 때문에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이 좀 속상해하고,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축복하냐?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위에는 말 못해 하고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감동받아서 이스라엘 영원히 정말 이 영원한 축복을 하고 돌아가죠.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25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음행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연병이 와요. 전염병이 와서 아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게 민수기 31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왜 그 일이 나타났느냐, 그 우상 숭배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멸망할 수 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럼 어느 때 심판받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을 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면 우상 숭배하게끔 하라라고 계책을 줬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계책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그 백성에게 임하게 됐던 거죠. 그럼 여러분 저주받고 싶고 하나님께 미움받고 싶고 멸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교회당에 나오셔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은 멸망하고 저주받는 인생 됩니다. 교회당을 나오셔도 점집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면 그냥 저주가 그 집안에 물밀듯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발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때 칼로 쳐 죽이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증히 여겨서 발람을 죽이게 하셨다라고 3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계시된 방법대로 섬기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섬기거나 또 우리들의 성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교재처럼 만들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창조성을 주고 예술성을 주셨죠. 그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술로 표현하는 것들은 그런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예술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활동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닌, 정말로 또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겠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 가장 적절한 묘사는 뒤에 또 한번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상으로 그려진 예수님에 대한 것도 사실은 너무 오해할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백발에 너무 잘생긴 미남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은 쳐다보면 소망이 없을 만큼 좀 자유롭게 생기신 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얼굴을 봤을 때 호감이 안 생기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상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이미지의 예수님은 너무나 부드럽고, 그리고 너무나 잘생기고, 금발에 키도 훌쩍 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에 예수님을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고 나니까 마치 저 같으면 제 생각에는 꼭 베드로 같이 생긴, 제 이미지로는 베드로면 딱 맞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평균적인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살고 유대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한 모습이 보니까 정말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데 흑인들 지역에 가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흑인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예수님을 그 형상을 그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기 때문에 그분을 그릴 때도 정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분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거나 또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그럼 참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예배법입니다.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 예배하는 법, 다른 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예배가 된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요, 그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가지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야 너가 빌립아, 너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세상의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예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그것도 형상을 지금 동상을 이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이미지로,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하고, 또 그분을 우리 마음의 형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또 형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그분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그분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형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형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형상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형상화하고 이미지할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예배하고 바로 경배하고 바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 구약 그 시대에 기록되어졌는데 이미 여러분 다 들었던 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대의 왕국이나 또 이 제국에서 황제가 바뀌게 되거나 왕이 바뀌게 돼도 지금처럼 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뉴스페이퍼 신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지금처럼 영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국은 넓고 왕국의 영토는 넓어서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내거리, 시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왕의,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놓고, 그러면 그 동상이 바뀌게 되면, 아, 왕이 바뀌었구나, 황제가 바뀌었구나, 황제는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황제를 알아보게 되고 황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황제를 드러내게 하고, 또 왕을 왕되게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그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닮아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의 내거리, 세상의 시장,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 가장 완벽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예배자가 돼야 하는가, 그걸 더 바르게 설명해 주는데, 베드로 후서 한번 쭉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 지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신비한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임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 우리를 부르심을 알므로 말미암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계시된 말씀대로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그분이 썩어질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걸 원어를 보게 되거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이 신성한 성품이 신의 성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신령한 성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5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느냐. 그럼 이런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은 어떤 열매,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더 흡족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냐,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당에 출석하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맹인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 맹인이라서 멀리 못하고 옛죄가 깨끗해진 것도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충분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성경을 다시 펼치시고,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다시 말씀을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집에 가서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도, 여러분, 이런 시기를 우리가 맞게 된 것도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대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성경책 하나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선물 받으면 얼마나, 그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집안에서도 성경책 한 거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씩 다 성경책을 갖고 있고, 읽다가 오래 달려서 허른 성경책들도 수없이 많이 갖고, 집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집에 가면 몇 권씩 성경책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려고 중세 카톨릭이라는 중세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교권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만들려고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아예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도 하고 예배도, 오늘날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라틴어로 드렸어요. 그냥 신부라는 분이 앞에서 라틴어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예식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이 뜻 알 필요도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성경을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그걸 모국어로 번역하고, 그 성경책이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게 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정말로 그 믿음은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성도의 손에 성경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그가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한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감성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모형으로, 또 완전한 실체, 모형이 아닌 실체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미지로는 우리가 이미지할 수 없고 형상화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 구약의 모든 말씀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지성, 예수님의 그 뜻,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된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참된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반복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참된 예배가 뭡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삶의 현장, 시장 내거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내거리 가운데, 사거리 가운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셨다, 세워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내 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국방, 외교, 언론,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기준으로요? 바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별로 예수님은 그 십계명에 완전한, 우리들에게 그 십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신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내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니까, 내게 종교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가 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투표하게 되면 그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니면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정말로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오늘날 참 부모가 없다, 참 자녀가 없다 할 때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참 아버지의 모습, 참 어머니의 모습을, 예수님이라면 어떤 아버지가 있을까? 어떤 어머니였을까? 어떤 부모님이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녀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또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또 믿음의 덕에 지시고, 이런 열매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떨어져 있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접붙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과 그리고 그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또 뒤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걸 또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는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기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에는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덕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없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할 때도 어떤 한쪽의 말씀만 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숲을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그래서 말씀의 지식, 믿음의 덕에는 지식은, 지식에는 절제를 가지고, 그 절제함으로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고, 그 절제할 때는 그래서 참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거 잘못 알았구나. 얼마나 우리가 그걸 잘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교회당에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도 절제함으로, 아주 인내함으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인내할 때 거기에 경건을 가지고, 정말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거기에 형제 우애를 가지고, 거기에 믿지 않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때 그 안에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음 바가 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항상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만들겠다고 여러분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려 하면 그 형상이 우리에게 어느 날 막 새겨지면서 세상의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시장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경제활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정은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 거구나, 예술활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문화활동은 또는 이런 내전은 이렇게 즐기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넓게는, 더 깊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오늘 참된 예배자로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계시된 그대로 바로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산 제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또 이러한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분이 진정한 참 예배자, 참 예배에 성공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형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2계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일의 사명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